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널판과 기둥을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막의 널판, 성막의 기둥. 지난 시간 하나님은 성막의 덮개를 만들라 말씀하셨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니 하나님이 그들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지혜로운 마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면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성막 짓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다. 이 지혜로운 마음 가진 자들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의 덮개를 지난 시간에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구조물 가운데 성막의 가벽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의 널판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널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가벽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이기 때문에 이게 임시벽이에요. 임시벽. 그러니까 텐트는 영구적인 게 아니고 항상 이동식이잖아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널판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성막의 가벽을 만들고자 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2월 달에 출애굽기 26장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36장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다루시니 우리도 같이 다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한 번만 들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이제 복습하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전반기에 했던 거, 후반기에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 속에서 본문으로 펼쳐놓으시니 우리가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의 널판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기둥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널판이 갖는 영적 의미는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연합.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 교회의 연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막의 널판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널판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널판이 사람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성막은 사람의 키보다 더 큽니다. 얼마큼 더 큰지 좀 이따가 말씀 속에서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살필 것인데, 일단은 이게 무슨 빛깔로 보이십니까? 금. 성막의 널판은 금으로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널판은 이렇게 세워지면은 이게 가벽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요게 뭐냐면 허리띠 마냥 요 허리에다가 띠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랬어요. 요 띠에다가 널판 하나씩 끼우는 거예요. 몇 개까지 끼우냐면은 5개까지 끼워요. 몇 개까지요? 5개까지. 그러면 5개 다음에는 새로운 또 띠를 통하여서 5개를 또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널판은 여기 보면은 여기 신발을 신고 있어요. 요 신발 색깔이 무슨 색같이 보여요? 무슨 색깔? 은색. 은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은은 이거는 이제 속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전, 대속의 은혜.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노신발, 노받침도 나와요. 근데 노는 이제 심판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배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널판이라는 거예요. 널판. 이게 성막의 벽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벽이 좌우에 있어요. 좌우에 벽이 있어요. 뒤도 벽이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널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널판은 뭐로 만든다? 주재료가 뭐다?
조각목이다. 사진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조각목은 광야에 이게 이 사진이 지금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뭐 콩나물 시루도 안 보이죠. 콩나물 싹도 안 보여요. 들의 풀 싹도 안 보이고. 그런데 광야에 이런 나무들이 종종 서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의 특징이 뭐냐? 나무가 어때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쭉쭉 뻗어 올라가는 나무예요. 쭉쭉 뻗어 나무 올라가는 나무, 참나무, 전나무 그런 종류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이건 키도 안 커요. 사람이 여기 밑에 쓰면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키도 얼마 안 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성이 뭐냐면은 삐뚤어서 자라요. 삐뚤어서 반드시 자라지 못하고 봐요. 여기 한번 꼬였죠? 이쪽으로 한번 꼬였죠? 이쪽으로 한번 꼬였죠? 이쪽으로 한번 꼬였죠? 올라가서도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계속 이렇게 뒤틀려서 자라나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성이 뒤틀려서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단단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각목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인생,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조각목은 그렇게 뒤틀려서 자라는 습성이 있는데 단단하기까지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붙잡히지 않는다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리고 인생이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계속해서 삐뚤어서 자라나더라고요. 신앙도요, 반듯하게 예쁘게 이렇게 가지치고 이렇게 잘 잡아주면은 반드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버리고 열매 맺는 나무는 더 풍성하기 위해서 가지치게 한다. 요한복음 15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듬어 주면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잘하긴 잘하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산채로는 이게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무로 산채로는 하나님의 성막의 널판으로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조각목이 하나님의 성막의 널판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도끼질 당해야 돼요. 도끼질을 당해야 돼. 톱질을 당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널판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널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만약에 나무를 여기 허리를 친다고 해봅시다. 이거 널판으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그러면 이 나무를 그래도 뭐신가래도 왜냐하면 성막에서 이 조각목으로 쓰는 기구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법궤도 조각목이에요. 법궤를 들어 올리는 이런 채도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나무도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다 쓸 수가 있는데 어디 자르면 좋을까요? 상단을 자르면 좋을까요? 중단을 자르면 좋을까요? 하단을 자르면 좋을까요? 여러분 밑둥 바로 위에 치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려 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드려야 하나님이 좀 다듬어서 쓴다 이거예요. 밑둥을 자르면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제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립니다. 쓸데없는 거 잘라버립니다. 대패로 밀어버립니다. 대패로 밀어버리고 나서 사포로 또 맨질맨질하게 또 밀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대패로, 말씀의 사포로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깎이고 다듬어주고 다듬어져서 성막에 쓰임받는 인생, 성막에 쓰임받는 널판이 되는데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자, 20절에서 22절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자, 이게 성막의 이제 규격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성막의 널판을 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 세워라. 그런데 이 널판의 규격은 얼마냐? 각 판의 길이는 몇 규빗? 10규빗. 1규빗. 1규빗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팔꿈치 밑에다 받치면 이게 1규빗이라고 그랬어요. 평균 45cm, 길은 사람은 50cm, 짧은 사람은 40cm, 그래서 평균 45라고 그랬어요. 10규빗이면 얼마냐? 4.5m. 넓이는 얼마라고 그럽니까? 너비는 1규빗 반. 45의 반이다. 그러면 얼마냐? 67.5입니다. 그러면 각 판에 서로 연결하는 뭐가 있대요? 각 판에 연결하는 촉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널판의 규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한 판의 길이가 얼마냐? 이제 여기 1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가 4.5m예요. 너비가 얼마예요? 1.5m. 아까 우리 성막 사진이 있었어요. 그 옆에 사람이 있었죠. 사람이 이렇게 절반도 안 되는 사이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4.5m, 거의 5m 가까운 이런 사이즈의 이런 벽이 있으니까 키가 작아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 촉이 2개 달렸다 그랬어요. 촉이 2개. 이건 뭐냐면은 암컷하고 수컷이에요. 이 촉은 수컷이고 여기 암컷이에요. 그래서 이 널판이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받아주면 계속해서 거기 옆에다 끼워 나가는 거예요. 몇 개까지 끼워 나가느냐? 5개까지 끼워 나가고 중간에 허리띠 차는데 그게 이제 5개까지 커버하는 이제 분량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널판이 여기 밑부분이에요. 여기 널판의 밑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이거 레고 같아요. 레고 같아. 그래서 여기 레고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이게 뭐냐면 은받침이에요. 따라합시다. 은받침. 은받침 뭐냐면은 널판을 받친다 이거예요. 받치는데 재질이 뭐예요? 은이다 이거예요. 은. 예. 홈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촉이 하나, 촉이 2개. 그래서 신는데 하나씩 신어요. 그래서 은받침 2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씩 들어갑니다.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 자, 23절에서 28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의 널판. 23절에서 우리 28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 널판이 몇 개요? 어느 쪽에? 남쪽에. 자, 24절.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 자, 널판 하나에 은받침 몇 개씩 들어가요? 2개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널판이 20개니까 은받침 몇 개? 40개, 40개.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니.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놓고 끼우는 체제로 했을까요? 그냥 아예 꽉 물려놓으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동해야 되니까. 무거운 거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다 조립식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동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편리하게 디자인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아까는 무슨 쪽? 남쪽에 널판 몇 개? 20개. 자, 봐요. 남쪽, 북쪽이라고 합시다. 남쪽, 북쪽. 그런데 벽이 양쪽에서 섰는데 한쪽은 15개 널판이고 한쪽은 20개예요. 그러면 그 벽이 대칭이 안 되잖아요. 비대칭이잖아요. 집이 찌그러진 집 되잖아요. 근데 양쪽에 2개 되니까 집이 아주 네모난 집, 예쁜 집이 되는 거예요. 몇 개씩 들어가요, 널판이? 20개씩 들어가요. 자, 그러면 또 읽어봐. 26절 시작.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뒤 곧 서쪽. 잠깐만요. 장막뒤가 어디냐면 제가 서 있는 뒤쪽이에요. 제가 서 있는 뒤쪽이 장막뒤예요.
여기가 지금 지성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뒤쪽에 무슨 쪽이에요? 동서남북 중에 서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쪽에 지금 널판이 몇 개예요? 여러분 건물 사이즈가 이해가 돼요? 지금 이렇게 세로로 간 부위는 길어요. 근데 가로는 지금 어때요? 짧아요. 아까는 20개였잖아요. 널판이. 지금은 6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성막이. 그래서 근데 이 성막 6개 널판을 만들었는데 28절 시작.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장막 뒤 모퉁이면 어디예요? 장막 뒤면 여기잖아요. 모퉁이는 어디예요? 저기? 여기를 위해서 이 모퉁이 코너를 위해서 널판 몇 개를 더 만들으래요? 2개를 더 만들으래요. 자, 28절까지 읽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서쪽에는 총 널판이 몇 개 들어갔어요? 8개 들어갔어요. 그런데 길이로는 6개고 코너에는 왜 2개를 넣느냐? 저기가 힘을 많이 받는 자리예요. 코너라서. 그래서 코너에는 보통 기둥 세우잖아요. 집들도. 그러니까 저 코너에다가 널판 2개를 대가지고 덧대가지고 강화시켰어요. 이걸 그림으로 좀 한번 봅시다. 아까 남쪽으로 몇 개였어요? 남쪽으로 20개. 자, 이게 보세요. 직사각형의 성막이에요. 직사각형의 성막. 자,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널판이 20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널판이 높이가 얼마였어요? 4.5m 10규빗이었어요. 높이가 이렇게 4.5m 되는 것이 길이가 지금 널판이 이제 20규빗이니까 이제 널판 이제 20개를 붙여 놓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 20규빗 나와요. 그래서 얼마냐면 9m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북쪽도 몇 개예요? 20개. 아까 성막의 뒤쪽이 무슨 쪽이라고 그랬어요? 서쪽에 6개. 근데 이 코너 양쪽에 하나씩 더 들어가서 8개. 그러나 길이는 이 너비 사이즈는 6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성막 이제 널판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정리를 해요. 근데 여기에 그림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림이 여기 보면은 여기 널판 밑에는 항상 뭐가 따라갔어요? 은받침이 따라갔다는 거야. 은받침 널판 안에 몇 개씩? 2개씩. 자, 그런데 여기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의 널판, 합이 40개예요. 서쪽의 널판 몇 개예요? 6개. 합이 46. 그런데 코너에 하나씩 더 있기 때문에 48개의 널판을 만들어야 되고 은받침도 총 몇 개 만들어야 돼요? 96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둥받침 4개가 있더라. 기둥받침 4개가 있고 그래서 총 은받침이 몇 개예요? 100개. 그래서 여기 이따가 또 말씀이 나오지만 자꾸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여기 기둥받침 4개라고 했어요. 기둥 여기 봐요. 하나, 둘, 셋. 여기 4개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여기 앞에도 기둥이 또 있어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지금 성막의 동쪽이 출입구거든요. 출입구에는 벽이 있어요, 없어요? 잘 봐요. 성막에 출입구라고 써 있잖아요. 성막 동쪽이 여기가 서쪽이니까 이 맞은편이 동쪽인데 동쪽의 출입구에 벽이 있어요, 없어요? 벽이 없고 기둥이 서 있습니다. 기둥이 서 있어요. 빨간 거는 요거 빨간 거 하얀 거 이거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만든 여기 이제 휘장이에요. 그리고 휘장에다가 지금 걸어 놓은 거예요. 나무 기둥에다가 기둥이 5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둥이 지금 총 4개, 5개인데 여기 보니까 기둥 4개만 나와 있어요. 기둥 4개만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안에는 은받침이고요. 여기 바깥에는 놋받침이에요. 요거 이따가 계속 살펴보는데 여기 성막의 널판이 여기 하나 있죠.
근데 여기 하나에 지금 허리띠가 지금 허리에 띠가 쫙 뻗어나가는데 이 허리를 관통하는 구멍이 있어요. 이 허리를 관통하는 구멍이 나무 허리, 여기 널판을 관통하는 구멍이 있는데 이 띠에 몇 개까지 들어간다? 5개. 그럼 여기 널판이 5개면은 20개면은 여기 허리띠가 몇 개 들어간 거예요? 예, 4개. 여기 아주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만 봐도 다 이해가 되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은받침은 신발처럼 생겨서 나무 널판이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받쳐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받침, 은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성벽의, 성전의 벽, 성전의 기둥 역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막에 쓰임 받으려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체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교회의 성도예요. 아멘?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앉아서 말씀 들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교회, 이 성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바치는 기둥 같은 일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성경에서 은은 영적으로 생명의 속전,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 은 30냥에 팔려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 없이도 교회 다니고 믿음 없이도 직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 고백과 이 신앙 고백 위에 연합한 자들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 십자가의 희생을 목도한 자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난 사람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통하여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탄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신앙 고백 위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자들을 통해 연합해야 그게 문제가 없어요. 보세요. 아까 상관없어요. 그림 안 줘도 돼요. 널판이 다 있어요. 널판이 하나씩이에요. 아까 우리가 널판 시작할 때 널판은 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조각목은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잘려나가지 않고 산채로 만약에 저렇게 쓰임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성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자라나고 막 삐뚤어지고 성막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라져야,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그냥 꺾여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은 신앙 고백 후에 뭘 받아요? 침례, 세례 받잖아요. 로마서 6장 우리가 공부하고 침례 받았잖아요. 물속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그랬어요.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고백, 그 고백 가진 자들이 성도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맨날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어지고 낮아질 때 주님이 쓰시고자 쓰임 받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요. 28절 30절 시작.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있더라. 하나님은 성막 뒤편에 2개의 널판을 덧대라고 그랬죠. 성막 뒤편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쪽이에요. 자, 서쪽인데 2개를 덧대는데 어디다가 덧대라고 그랬어요? 모퉁이, 양쪽 모퉁이. 모퉁이는 힘을 받기 때문에 왜? 보세요. 힘의 방향을 보세요. 한쪽은 이렇게 흘러요. 한쪽은 또 이렇게 흘러요. 힘의 방향이. 또 이쪽도 보세요. 한쪽은 이렇게 흐르고 한쪽도 이렇게 흐르고 양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힘이 만나니까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2개를 덧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어요. 힘이 많이 필요로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는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데 저분이 지쳐 보여. 그럼 내가 가서 도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혼자 하면 힘든 일이 있어요. 같이 하면은 즐겁고 복된 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하는 거 보고서 저분이 힘에 좀 붙이겠다.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도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뭐 힘든 일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집사님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벌써 말만 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말만 해줬는데도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31절에서 33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아까 기억나죠? 예. 띠가 어디다가 채우라고 그랬어요? 허리 가운데 거기다가 띠 봉을 하나 끼우기로 했잖아요. 몇 개씩 끼운다고 그랬어요? 5개. 예, 다시 31절부터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다 그냥 뭐로 띄웠어요? 허리띠를 띄웠어요. 띠를 띄웠어. 예.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라 합니다. 아까 그림 보셨죠? 예. 띠는 뭐로 만든다고요? 조각목으로. 조각목은 아까 뭐였어요? 조각목.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 했어요? 인생.
그러니까 아까 그 조각목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널판은 그 나무 사이즈가 널판은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 나무 사이즈 가지고는. 그런데 그 나무 사이즈가 널판이 안 나오지만 그 나무 사이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밑둥을 치고 나서 그걸 대패줄로 밀고 하다 보면은 뭐 정도는 되겠어요? 허리띠 정도는 되겠다. 얇게 뽑으면은. 네. 그래요. 이 띠가 성도들의 연합을 강화시킵니다. 그냥 안 그래도 아까 연합이 됐거든요. 왜냐면 촉이 있었잖아요. 널판에 촉이 몇 개 달렸어요? 예, 2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밑부분에도 2개 달렸고, 밑부분에는 신발 신으라고 그랬고, 옆에 2개 달렸어요. 그걸 꽂아도 지탱이 되지만 허리띠를 딱 채워놓으니까 든든하다 이거예요. 우리도 바지요. 허리띠 입고 나간 날이랑 안 입고 나간 건 상당히 틀리잖아요. 성도들도요. 연합의 띠를 딱 채워줬을 때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이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촉으로만 돼 있으면 누가 힘을 세게 주면은요 한쪽에서 툭 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레고를 끼워본 사람은 알아요. 애들 레고를 끼워보면 세게 이렇게 하면 툭 하고 치겨 나가요. 그런데 중간에 허리띠를 쫙 태워놓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 힘 없는 사람이 있어도 뭐가 든든히 받쳐요? 띠가 든든히 받쳐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연합으로의 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뭐라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또 읽어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성막의 널판이 그냥 한 바퀴 뺑 둘러갑니다. 뺑 둘러가요. 이게 하나라도 이탈되면은 그 성막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연합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체. 그런데 보세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온전해지려면 이 성전이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온전해지려면은 3가지 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의 띠. 따라합시다. 사랑의 띠. 둘째는 평강의 띠. 셋째는 감사의 띠. 예. 14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용납해 주래요. 용서해 주랍니다.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막 그냥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났어요. 예배당 왔어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 평안해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강이 깨질 때 언제 깨지느냐? 평강이 언제 깨지느냐?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닐 때 평강이 깨지더라고요. 좋은 맘 먹었다가도 마귀가 쑥 들어가지고 야, 너는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냐? 야, 너는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냐? 이렇게 마귀가 찔러요. 근데 여러분,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평강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제가 딱 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딱 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센스 있는 분은 여자 바라보면서 이제 아들이라고 안 하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영에 이끌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영은 사망. 아멘. 육신의 영, 육신에 이끌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살아갑시다. 영으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감사하라, 항상 감사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감사해요. 아들 덕분에, 딸 덕분에 감사해요. 아버지, 부모 덕분에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교회, 자동으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기에 딱 좋은 교회, 딱 좋은 교회, 딱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광고 못 들어봤어요? 딱 좋아. 네, 미안해요. TV를 안 보시는구나.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기에 딱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좋은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34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널판과 띠를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뭐로 쌌어요? 금은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확실히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확실히 성적이 좋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조각목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을 상징해요. 조각목은 단단합니다. 그런데 뒤틀려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삐뚤삐뚤 자라납니다. 그런데 자라나고 그 상태에서 굳어져 버립니다. 고집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스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사시는 인생. 그렇습니다. 성막은 예수만 드러나는 결정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예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요, 우리가 좀 있으면 울타리도 이제 배울 거거든요. 성막 울타리.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이 성막 큰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 안에 성막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서 쓰는 것들은 다 금 포장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 그거 지성소 가운데서도 법궤 우위 가운데서도 속죄소 뚜껑, 속죄소 가운데서도 두 그룹이 있는 그 사이에 주님이 임하시는데 다 금이라는 거예요. 속죄소 뚜껑도 그렇고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금이라는 거예요. 널판도 그렇고. 무슨 얘기냐면 정결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임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거룩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3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며. 여기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휘장이었거든요. 지난주에도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실 이걸로 엮어가지고 무슨 문양을 만들었어요? 그룹. 날개 핀 천사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난주에는 그 휘장을 뭐라고 그러면 덮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첫 번째 덮개는 그냥 덮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부터는 뭐예요? 덮개라고 그랬어요. 덮개. 염소털 덮개, 붉은 물들이는 순양 가죽 덮개. 근데 마지막에 제일 윗 덮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달 가죽. 수달 가죽도 인정을 해줘야죠. 그것도 이제 물에서 사니까.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건 다 덮개예요. 그런데 지금은 휘장이에요. 휘장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죠. 그 그림에서 보면은 그림이 없네. 없어도 돼. 없어도 괜찮아.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봐요. 성막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있어요. 그러면 저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 출입구를 열고 들어와요. 성막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두 번째 기둥 봤죠? 두 번째 기둥. 첫 번째 기둥은 몇 개였어요? 5개였어요. 두 번째 기둥은 몇 개예요? 4개였어요. 그 4개에다가 치는 자리가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요 그림이 바로 봐요. 기둥 좀 세봐. 아까 그림 맞는데. 이 그림 봐요. 이 그림 봐요. 기둥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여기가 바로 지성소 자리예요. 지성소. 이게 뭐냐면은 촛대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 금향로. 이건 또 뭐예요? 떡상. 여기가 있는 게 성막 자리고요. 요 성막 자리 넘어갈 때는 이 기둥 4개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여기 뒤에 휘장 커튼이 있어요. 여기 날개 보여요? 구름 날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성막 안에가. 요거 넘어가면은 뭐예요? 지성소. 자, 그래서 35절에서 36절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좀 말씀해 보니까 기둥 4개에 받침은 뭐로? 은으로 부어서 만들어라. 그게 이제 30절에 있어요. 자, 37절에 38절 말씀 또 봅시다. 37절에 38절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망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 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우리 기억나죠? 그 안에 있던 거 네 개의 기둥은 받침이 뭐였어요? 은이었어요. 은.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림 보세요. 그림. 마지막 그림 보여주면 돼요. 마지막 그림.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이 성막 세미나 다 끝나면은요, 이 출애굽기 다 끝나면 40장이면 다 끝나거든요. 성막 딱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40장이에요. 우리 40장 끝날 때 날 잡아서 이 성막 체험하러 갑시다. 되는 사람만 와요. 토요일 날 갈 테니까. 빨간 날 가든지. 오산에 있어요. 오산에. 실제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오산에. 그래서 제가 본교회 지구촌에 있을 때 성도들 이렇게 데리고 많이 갔었어요. 이렇게 성막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고서. 그런데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에는 미니 사이즈예요. 미니어처예요. 그런데 여기 오산 가면 실제예요. 정말 실제라서 너무 좋은데 좀 힘든 거는 거기 설명하는 분이 설명은 너무 길게 지쳐. 다 좋은데 그래도 그냥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여기 물두멍을 지나면은 여기 제사장이 서 있죠. 대제사장이에요. 머리 관 여기 뭐예요? 애보 다 입고 있잖아요. 잘 안 보이는 분은 이쪽 거 보는데 저쪽 거 보면 다 잘 보여요. 다 서 있잖아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이 몇 개예요? 5개. 여기 머리예요. 성막의 머리. 여기 보면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가 왜 있냐? 이제 휘장 걸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휘장에 지금 뭐가 새겨져 있어요? 문양이. 구름. 그러니까 보세요. 성막의 덮개는 따로 만드는 거예요. 덮개. 첫 번째 이렇게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문양 둔 거는 게 첫 번째 덮개. 그거는 뭐예요? 성막은 그렇게 해서 한 장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휘장은 이제 저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 거기 가림막으로 하나 또 만들고 세 번째 만든 거예요. 이 휘장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다 금으로 만든 기둥이고 다 금으로 했는데 뭐만 달라요? 받침이 놋받침이에요. 놋받침. 중요한 게 뭐냐? 놋은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요. 뭐로 만든다고요? 놋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놋제단은 뭐냐면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성도가 가지고 온 재물 가지고 오면은 안수기도 해가지고 이 죄가 나의 죄가 이렇게 가잖아요. 짐승에게
그러면 그 죄가 나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죄값이 그 짐승이 이 노제단 위에서 죽어가지고 피 흘리고 거기서 불태워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화목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는 노순 심판의 자리죠. 그런데 저 심판을 성막 들어가는 입구에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자리는 뭐냐? 다 금이에요. 다 금. 아멘. 그 노수로, 은으로 더 깊은 자리는 뭐예요? 금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일꾼 못 돼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주님의 일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주님의 희생을 목도하고 정말 주님의 그 피값을 정말 그걸 절절히 깨달은 자는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 문제가 됐다가도 재빨리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왜?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아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날마다 주님의 일꾼 되기를 사모합시다. 지혜로운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의 일꾼 되는데 보세요. 성막의 일꾼은요, 아까 조각목으로 만든 건 다 인생이잖아요. 다 조각목인데 뭐로 덮었어요? 하나님이 금으로 덮었어요. 금으로 덮었어. 금으로 덮었어. 바닥에 쓰는 거는 뭐예요? 은이에요. 대속의 은혜. 근데 문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심판이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이 심판과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바로 설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은혜만 하다가는 이게 바로 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기초가 바로 서 있는 자가, 구원의 기초가 바로 서 있는 자가 주님의 일꾼으로 우직하게 자리를 지킨다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들은 서로 붙잡고 간다 이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모습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연합이에요. 다 연합이야. 기도하겠습니다.